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찬송가 42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계속해서 21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양효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영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338쪽입니다. 구약성경 338쪽 여호수아 11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보통 공부할 때 유용한 도구가 있습니다. 그 두 중에 하나가 오답노트라고 하는 게 있죠. 모르는 것만 따로 정리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해갖고 이 몰랐던 문제를 다시는 틀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개인적으로 만드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당연히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 틀리면 이 오답 노트를 만들 필요조차 없으면 좋겠지만, 세상의 어느 누구가 공부하는데, 뭔가를 배우는데 한 번도 틀리지 않고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오답 노트를 얼마나 잘 만드는가에 따라서 공부하는 사람의
성적은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에도 이와 같은 오답 노트가 있습니다. 믿음의 오답 노트가 과연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 가나안이 다 점령되는 그러한 시기, 점령하는 것이 끝나가는 그 시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넘겨주고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산지, 헤브론, 드빌, 아낙, 유다 온 산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자손을 멸절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칩니다. 이 말씀이 21절 말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은 그 결과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딱 세 곳, 가사, 가드, 아스돗, 여기에만 남았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으로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끝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포함한 여기 11장 전체 말씀은 오늘 말씀에서 독특한 점을 발견해 할 수 있게 합니다. 바로 21절, 22절 여기 두 절 말씀입니다. 11장 전체 하나님 말씀은요, 결국 한 문장으로 줄여보자면, 압축해보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을 잘 점령했다, 잘 취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11장 전체 말씀이 그겁니다. 그런데 딱 21절, 22절 이 두 절 말씀만 전혀 상반되는 완전히 극반대편에 해당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11장 말씀 중에서 21절, 22절 여기 말씀은 생략되더라도 11장 전체의 문맥상 아무 하자 없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이게 굳이 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느냐, 이 말씀이 굳이 필요하다면 11장 끝 마무리에 뭐 12장에 있든지 혹은 11장이니까 10장 말씀에 있든지 할 수 있는데 굳이 왜 여기에 들어가 있느냐, 11장 전체의 분위기를, 내용을 훼손하는 그러한 말씀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21절 22절 이 말씀이 우리가 분명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21절 22절 말씀 여기를 간단하게 간추려보자면, 한 문장으로 간추려보자면 이스라엘이 아낙 자손을 물리쳤고 그런데 그 남은 아낙 자손들이 나머지 세 곳에서 흩어져 살아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사, 가드, 아스돗 여기 세 곳입니다. 여기에서 살아갔더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게 21절, 22절 말씀에 한마디로 압축하면 표현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이 아낙 자손을 이처럼 궁지로 몰아넣은 것 이 자체는 매우 큰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명령의 내용은 바로 모든 가나안을 진멸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스라엘이 이 아낙 자손들을 궁지에 몰아넣은 겨우 이 정도로 대단하다고 박수 쳐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대단한 건데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다 진멸하라는 명령이 있기 때문에 진멸을 아직 안 했죠. 그러니까 아직 박수치기에는 이른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제사보다 나은 순종을 원하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아낙 자손들까지도 다 진멸해야 하는데
다 진멸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흩어져서 가사, 가드, 아스돗 여기에 흩어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어떤 부족한 점을 드러내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3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11장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13장 말씀을 보면 1절부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나머지 가나안 땅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13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단지 아낙 자손만 다 진멸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유독 다른 수많은 자손들이 있는데, 다른 이방 민족들이 있는데 아낙 자손만을 하나님께서 콕 집어 말씀하시죠. 지금 이들을 말씀하시는, 이들을 언급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오래전, 몇십 년 전, 40년 전에 먼저 가나안을 한번 정탐한 적이 있죠. 각 지파별로 한 명씩을 선별합니다. 그리고 12명을 보내죠. 거기에 속해 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입니다. 그때 그 내용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그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옵니다.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 크고 장대한 자들, 내가 보기에도 저 사람들 앞에 내 모습은 메뚜기 같다. 하물며 저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느냐. 안 된다. 못 간다. 기억나시죠? 그때 보았던 크고 장대한 민족들, 우리를 메뚜기로 볼 것과 같은 그 장대한 민족, 강한 민족, 그 사람들이 바로 아낙 자손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처음 가나안을 들어갈 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민족이 바로 아낙 자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 아낙 자손들을 아주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가사, 가드, 아스돗 이 세 곳 이외에는 다 살지 못하도록 진멸해버리죠. 있을 곳이 없으니 이 아낙 자손들이 세 곳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가능하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죠. 과거 몇십 년 전에 이스라엘의 큰 공포의 대상이었던 아낙 자손을 여기까지 공포의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로서는 아주 큰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진멸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11장 전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을 다 잘 취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 중에 굳이 이 말씀 21절 22절 말씀 11장 전체의 분위기를 훼손하는 말씀이 구태여 이 가운데에 떡하니 들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너희들 과거 너희 조상 대대로 두려워했던 그 아낙 자손을 여기까지 궁지에 몰아넣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 여호와가 도와주었기 때문이 아니냐. 내가 한 일 아니냐. 그러므로 이 세 곳 가사, 가드, 아스돗에 흩어진 남은 아낙 자손이 있지만 그들 마저 진멸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용기를 북돋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아낙 자손을 끝까지 진멸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거죠. 22절 말씀을 보니까 아낙 자손이 가사, 가드, 아스돗 여기에 남아있다라고 기록이 분명히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가사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아스돗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가드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이 가드는 이제 쭉 넘어가게 되면 성경을 쭉 넘어가게 되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절
그 이스라엘을 극도의 공포로 몰아넣은 한 명의 장수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름이죠. 골리앗입니다. 그 골리앗이 바로 이 가드 출신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뭔가 한 가지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먼 훗날 이스라엘이 골리앗을 통해서 국가적인 공포에 벌벌 떨게 됩니다. 한 명 때문에요. 한 명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낙 자손들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진멸 못한 거예요. 진멸 못한 게 아니라 진멸할 수 있었어요. 지금 여기까지 공포에 그리고 궁지에 몰아넣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머지 가사, 가드, 아스도 찾아가서 다 진멸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안 한 거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발생을 했죠? 먼 훗날, 당장은 아니에요. 10년, 20년 수많은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에 사울 왕이 다스리던 그때 당시에 사울 왕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아주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근데 그조차도 두려움에 벌벌 떨게 만들었던 장수가 바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골리앗이 어디서 나왔냐? 가드에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씨앗이 이렇게 열매를 피운 거죠. 물론 이 골리앗 덕분에 아주 유명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한 인물이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물론 이 골리앗 때문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사실 뭐 그거는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라도 이렇게 이스라엘을 큰 공포에 몰아넣는 이런 일, 큰 공포심에 벌벌 떠는 이런 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일이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뭐 미리 알려주셨다거나 이런 일의 연관성을 그들이 미래에 있을 일을 어떻게 예지력이 있어서 미리 알거나 그러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런 것을 몰랐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죠.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하지 못한 것,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역사가 흘러간 이후에 성경을 보는 우리는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때 순종 안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근데 사실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을 다 보고 있으니까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실제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이렇게 행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이스라엘과 뭐 별반 다를 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말씀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들의 부족한 부분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순종을 강조하시죠. 늘. 그런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매우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그것이 맞다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죠. 이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의 관계는 멀어지고 또 끊어지게 됩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떤 불순종, 어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또 끊어지게 되었을 때, 아, 이미 끝났으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대충 살아보자, 막 살아보자,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될 일이죠. 왜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오답 노트라고 하는 겁니다. 공부하다 보면, 시험을 치르다 보면 틀릴 수도 있어요. 물론 안 틀리면 좋죠. 안 틀리는 게 좋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안 틀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오답 노트를 얼마나 잘 만드는가예요. 정직하게요. 내가 모르는 문제인데 마치 아는 문제인 것처럼 자기 위안을 삼으면서 오답 노트를 작성하지 않아요. 결국 그 문제 똑같이 다음에 나오면 또 틀리는 거죠. 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 안다라고 생각했을지라도 내가 이것을 100% 이해하고 있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여 이것을 오답 노트에 넣고 그 오답 노트를 집중적으로 공부할 때, 복습할 때 다시 그 문제가 100번이 반복되어 나와도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을 수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때로는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끊어질 수는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오답 노트를 작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답 노트를 얼마나 정직하게 잘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다음에 똑같은 일이 발생됐을 때 그것을 안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똑같은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이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면서 오답 노트도 잘 작성해야 되겠고 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결국은 가드를 통해 골리앗이 배출되고 그 골리앗으로 이스라엘이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야 겉봐, 너네들 몇십 년 전에 내가 다 진멸하라고 그랬잖아. 거의 다 이겼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뒀지. 내 말에 불순종했지. 이거 자업자득이야.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놀라운 것은 그 골리앗을 물리칠 다윗을 예비하고 계셨죠.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위한 다윗을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믿음의 오답 노트를 늘 작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오답 노트를 작성할 때 우리가 다윗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끊어지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늘 믿음의 오답 노트를 잘 작성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적인 자세, 믿음의 자세를 갖추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수많은 나라 중에 오늘 말씀에는 딱 한 곳 안악자손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안악자손들이 어디로 도피했는지 그 나라까지도 정확하게 명시하고 계시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어떤 불순종을 했고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열매 맺게 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불순종도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긴 됩니다. 그것까지는 어쩔 수 없죠. 하지만 그 불순종의 열매를 통해 우리 삶에 어떤 골리앗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 나의 불순종으로 인한 골리앗을 만나게 된다면 그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오답 노트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계획 다윗을 만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골리앗 앞에 있다고 여겨지시는가요? 그렇다면 오답 노트를 작성해야 할 때입니다. 혹시 그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고 내가 생각해도 내 잘못이라고 생각되는
그래서 나는 이런 결과를 당해도 싸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이 지금 있으신지요?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거기를 뚫고 나와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조차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구원이 필요 없을 정도의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계획을 가지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신다는 반증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큰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리라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믿음, 교회, 가정, 인생, 나의 영성 이런 데에 골리앗과 같은 두려움과 위기가 발생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불순종으로 인한 결과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결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그 다윗을 함께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은 찬양으로 유명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다윗을 만났을 때 이 다윗과 같이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연약함도 감사가 되고 찬양의 이유가 됨을 봅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믿음이 약해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끊어질지라도 몇 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믿음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다윗 구원의 계획을 믿음으로 기대하되 믿음의 오답노트를 잘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명과 같이 귀히 여기는 아름다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